9절에서 10절입니다. 저와 같이 교도가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고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재물을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죽신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기권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여러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네, 아멘. 오늘은 역사와 인생은 하나님의 무대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세요.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 존재하세요. 그래서 이걸 어려운 한자 용어로 무소부재하시다. 안 계신 곳이 없이 모든 곳에 임재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은 모든 곳에 어떻게 임재하시느냐,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그럴 때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충만하게 거하세요. 충만하게.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서 숨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스바냐서를 보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저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 그 숨소리, 그 맥박소리, 때로는 한숨이 되는 사람이 있고 한숨이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가지를 가지고 이게 어느 방향으로 튀는지를 보세요. 그 한숨 소리, 그 거친 가슴에서 나오는 거친 소리. 하나님, 주여, 그걸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 시인의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139편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처음 시작점에서부터 세상의 마지막 점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대라는 거예요. 내가 스올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데요. 내가 어두움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데요.
내가 높은 곳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대요.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품입니다. 하나님의 무대장치예요. 하나님은 그럼 왜 그런 무대장치와 그런 소품을 우리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것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것들, 동식물, 인간까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품이세요. 그리고 창조된 모든 세계 우주는 하나님의 무대예요.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런 무대와 소품들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구원의 삶의 과정이에요. 이미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셨죠. 그리고 주님이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 세상에서 배우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알아가는 과정이 인생이고 그 과정이 구원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어느 곳을 펴도 그곳에는 글쎄 뭐 이런 얘기는 뭐 굳이 여기에 이렇게 쓰여질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그 속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눈이 닫히고 귀가 먹어서 안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단어 하나하나마다 찍혀있는 점마다 구절, 단락, 문장, 문맥 전체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세 번째 보고 있는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로 10절 안에 그 메시지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죠. 1절부터 10절을 보면 첫 번째 배경이 나와요. 배경. 두 번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세 번째 사건이 나와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스토리죠. 그 배경은 언제 때냐?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를 캄캄한 밤하늘과 같은 시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빛이 없는 시대, 어두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고 사람들의 말과 생각은 무성한 시대.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콕 집어서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 이건 다 사사시대예요. 물론 비로소 사무엘 이후에 왕정시대가 들어서긴 하지만 아무튼 이 한나는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경이라면 두 번째 등장인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지만 에브라임 사람으로 살아야만 했던 엘가나, 그의 아내 한나, 그의 두 번째 아내 브닌나. 그러니까 요 관계만 보더라도 이 가정은 폭탄을 안고 사는 가정이에요. 언젠가는 반드시 터져요. 불안하죠, 이런 가정은. 우리가 이런 가정을 심리학적으로는 엮이는 가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이 역기능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심리학적인 척도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심리학적인 척도. 그러니까 이런 거에 매일 필요성은 없지만 식구들이 모였어요. 불편해요. 역기능이에요. 식구들이 모였어요. 너무 마음이 편해요. 순기능적인 가정인 것이에요.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쁜 겁니까? 역기능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심리학 교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기능적인 그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담아 놓으세요. 죄를 지은 인간은 전부 역기능일 수밖에 없습니다. 순기능으로 이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항상 역기능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삐걱거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나쁘다, 좋다, 이건 우리의 판단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판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면 아이가 없는 한나와 아이들이 많은 분인나 등장인물입니다. 그리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 이건 배경이죠. 그리고 그 실로를 향하여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실로에 있는 대제사장 엘리, 나이 많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불리고 있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이러한 율법에 명시된 대로 율법을 지키러 매 명절 때마다 올라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매주일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을 보면 역기능적인 과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러 우리는 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무언가 들려주고 싶은 그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경과 등장인물과 사건 속에서 인간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돼요. 무언가를 선택하고 선택에 따른 결과가 따릅니다. 그리고 이 선택과 결과에 따른 아픔과 상실과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 가정은 뭐가 어때서, 내가 다니는 직장은 뭐가 어때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과 도구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대장치라는 것이에요. 분인나는 이름이 진주입니다. 세상에 진주와 같은 가치를 소유한 사람, 이게 분인나예요. 엘리, 종교 지도자의 수장, 홈리와 비느하스, 그 아래에서 그걸 지금 배우고 이제 그 역할을 준비하고 있는, 아니 이미 하고 있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거기에 의식과 율법과 율례와 법도와 명령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이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와 의식을 붙들고 살아가는 엘가나. 이러한 속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그 이름이 은혜예요. 풍성한 은혜.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언가를 다 나름대로 가치 있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 오직 은혜만이 필요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분의 구원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인데, 이것이 정말 구원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무언가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1장 5절 6절을 보시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인간의 고통이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태를 딱 막아서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나의 이야기는 그저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 불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그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분의 역사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무대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야기를 역사 안으로 뚫고 들어가고 싶으신 것입니다. 비단 한나의 인생과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도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모든 이 삶의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라고 하는 패러다임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9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내 영혼을,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주께서 나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은 모든 인생이 그분의 간섭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어나는 사건을 우연이라고 말을 해요. 우연히 일어났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왜? 이미 그 골짜기로 들어오고 있는 다윗이 그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 이미 거기에 와 계신 주님을 다윗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무대입니다. 그 골짜기로 그분이 나를 이끄셨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 골짜기로 다윗을 이끌었을까요? 가르칠 게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중요하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주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독수리라면 우리는 그 독수리의 새끼입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라면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에요. 주님이 구원자이시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죄인입니다.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두가 다 이런 말씀이에요. 단지 상황과 시대와 사람과 사건이 다를 뿐입니다. 법을 지키고 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비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실로의 예배를 드리고 율법에서 그들에게 명시된 것이죠. 그러나 이 속에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여인이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법이 지배하던 시대에도 은혜의 빛을 비추고 있었어요. 우리가 현실에서 이 은혜의 빗줄기를 따라 더듬어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현실은 고난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고난을 통해 그 믿음을 성숙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인생에 나타나는 애끓음이에요. 애가 끓어야 돼요. 신자는 그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애통함으로 나타나는 애끓음. 그래서 성경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복이 있다. 절절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절대로 인생을 살면서 사람 앞에 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예요. 그것을 은혜라 그래요. 오직 그분의 은혜만이 내게 부어지는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의나 자신의 소유나 자신의 자랑으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예수로 옷을 입는 것인데, 이것은 내 스스로 내가 만들어서 내가 그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애가 타고 심령이 상하는 바로 그 자리에 딱 서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한 가지 알게 됩니다. 인생은 내가 하는 것 아니라 그분이 다 하시는 것이구나. 그거 하는 영적인 오감, 이것을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각 무대에서 각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엘가나대로, 한나는 한나대로, 분인나는 분인나대로, 나이가 많은 엘리 제사장은 엘리대로, 홈리와 비느하스는 홈리와 비느하스대로. 무대에서 살아가는 각 사람은 고통이 있고 애가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괜찮고 저 사람은 좀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은 좀 힘들고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순탄한 인생이 아니에요. 각 사람의 사연을 들으면 다들 눈물과 한숨과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살피겠지만 엘리는 두 자식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몰라요.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불량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각 사람은 다 사연이 있어요. 정말 눈물과 한숨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인생은 한숨과 눈물뿐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 풀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아름다움은 쇠잔하는 풀처럼 다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다 말라비틀어져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그것을 더 지속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좋은 약, 좋은 피부에 좋은 화장품, 여러 가지 많은 영양제, 음식들 가려먹고 백방으로 노력을 해요. 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는 야, 이 모든 백방으로 노력한 것이 다 헛수고구나.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완벽해지려고 해도 인간의 한계는 죄입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그때 우리를 구원할 오직 한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죄인을 향해서 너는 무죄,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법정적인 무죄 선언이에요. 나는 죄인인데, 현실적으로는 죄인인데 무죄를 선언해 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죄가 있는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무죄로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물론 그것에 대한 모든 전제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셔야 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격 없는 자에게 예수의 자격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없이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편에서 발생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오늘 인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대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흔들리고 있어요. 엘가나도 흔들리고 분인나도 흔들리고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애가 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나아가는 거지만, 이걸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가까이 오는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바로 10절입니다.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는 무대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는 인생이 있고, 고난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고난이 있어요. 오늘 1장 10절을 보면 9절까지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엉키고 설켜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어떤 사건이 있는지. 그런데 10절은 다 구구절절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면 가슴 아프고 힘들고 화가 나고 여러 가지 절망적인 이런 사건과 일들이 있는데, 오늘 10절에서는 이 한나는 그 한나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상 1장 10절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하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고민이 있으면 저럴까? 얼마나 삶에 고통스러움이 있으면 저럴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불행한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불쌍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딱 보실 때에는 이렇게 보세요. 아름다움으로 보세요.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얼굴이 가까이 다가오는 게 복입니다. 물론 한나는 이럴 수 있었어요. 분노하고 화를 내고 일러 바치고 서로 싸우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냥 인생 여기서 그냥 끝장내자. 그래가지고 삼자 대면하자. 이래서 그냥 자기에 있는 거 다 얘기하고 그동안 분인나가 자기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성숙하지 못할 때의 모습이죠. 물론 그런 모습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후회스러워요. 그런데 한나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친밀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버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들도 있고, 정말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사건들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절망적인 관계들이 있고,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런 관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무대예요. 하나님의 소품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다양함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컬러풀한 무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소중한 것이에요. 이 부분에 우리의 눈이 열리면 저는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터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내 마음에 굳은 바위가 터져서 찬송과 기쁨의 샘이 우리에게 흘러넘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1절부터 10절의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유일하게 움직이고 있는 한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때 바로 이 한나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무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뒤집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무대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맡겨진 이 극중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다 이 무대를 만드신 그 하나님과 여러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